안녕하십니까? 나성 남포교회를 섬기는 한성윤 목사입니다. 저희가 인히스타임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마비란 말은 바로 말이 살찌운다는 건데요. 저희가 아마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여러 가지로 살찌우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하지만 천고, 하늘이 높다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높은 하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얼마나 돌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많은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죠. 옛날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요, 그 아내 되었던 이세벨로 더 유명해졌지만 사실 아합 왕 때 와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 수도였는데요.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거기에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 적어도 850명이 넘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요, 이세벨이 자기 왕비,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다가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결국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과 두로에 있는 페니키아의 그 왕의 딸이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이세벨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은 우리가 아는 엘리야와 850명의 대결에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당했으면 이세벨이 여호와가 참 신이고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이구나, 이렇게 알만할 것 같은데,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이세벨 안에 있었던 바알에 대한 그런 우상에 대한 섬김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합이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 아합은 그 초기부터 그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 전체가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어그러졌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아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요, 아하시아라든지 여호람이란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여호람이란 말, 그리고 아하시아란 말은 다 뒤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를 높인다, 여호람이란 그런 말로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결국 결정적으로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안에 탐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상 숭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합은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더 살찌우게, 자기의 배를 부르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탐심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드러나게 되죠. 나봇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탐이 났죠. 결국 이세벨의 계략으로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를 그 문서를 보내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가 그 일을 한 것을 아시고 바로 그의 탐심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합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몸져 누워요. 근데 왕이라서 그것을 쉽게 뺐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아니, 악한 왕이니까 뺐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맘대로 못 뺐는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다. 이 모습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히려 더 갈등하는 거죠. 사실 이 일을 통해서 아합은 멸망당할 뻔하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신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낮춘 것을 보고 너에 대해서 이 벌이 있지 않고 너의 왕조가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합 같은 이에게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면 비록 그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며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회개합시다. 내 안에 있던 우상을 부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분이며 우리를 한없이 마치 아합처럼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